우리 다 같이 호세아 11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또 한 주간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고 체험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호세아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과 사랑 그리고 회복입니다. 긍휼과 사랑 그리고 회복. 우리 몸의 혈액에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백혈구는 우리 몸에 어떤 이상한 병균이 들어올 때 그 침입자를 처리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균과 싸우는 거지요. 그런데 백혈구가 몸에 들어오는 병균, 침입자를 처리하는 걸 보면 그것을 한번 이렇게 듣고 보니까 참 은혜가 돼요. 이 백혈구가 이 침입한 병균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은 아주 강력한 어떤 방법을 쓸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냐, 또 아니면 아주 혹독한 절대 무력으로 학대를 시켜서 물리치냐, 놀려대지도 않고 심한 욕설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백혈구가 자기 몸에 들어오는 병균을 처리하는가 보면은 참 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침입자가 병균이 몸 안에 딱 들어오면 백혈구가 조용히 다가가서 자신의 가슴을 활짝 열어가지고 이 침입자를 싹 안아줍니다. 안아주니까 침입자가 어리둥절하죠. 그런데 백혈구는 이 가슴을 열고 그냥 딱 안아가지고 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그 침입자를 그렇게 대하니까 백혈구에 안긴 침입자 이 병균은 너무 황홀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것처럼 내가 침입자인데, 그러다가 그 백혈구에 안겨가지고 거기서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흐물흐물해서 결국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입한 병균을 적대적으로 싸우고 그렇게 해서 물리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냥 감싸가지고 녹여버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의 사랑이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백혈구가 하는 그 방법처럼 백혈구는 침입한 병균을 보기가 싫든 지저분하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껴안아준다. 그러면 하나님도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껴안아준다. 어떻게 보면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이 사랑하는 존재. 그러니까 가슴에 껴안고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베푼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여기에 약속을 하고 실천할까요? 첫 번째는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입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 오늘 1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실래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과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긍휼이라고 나옵니다. 나의 긍휼.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이 긍휼은 뭐냐면 원래 창자나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할 때 창자처럼 창자가 끊어진 마음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긍휼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빨간 글씨 보면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저 멸망하는 도시처럼 그냥 두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을 주고 보호하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여기 뭐 아드마도 나오고 스보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당시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모임, 그 다음에 소알. 그런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모임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롯을 영접한 소알 도시만 빼놓고 4개 도시가 다 심판받아 멸망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멸망난 도시처럼 그렇게 버려두겠냐? 그렇게 놔두겠냐?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챙긴다.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할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의 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엄마가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를 잊겠습니까? 절대 못 잊죠. 근데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이 잊을지라도, 만약에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왜? 이유를 49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엄마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젖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 절대 못 잊는다. 그런데 그들이 잊을지라도 말이 안 되는 사람의 가장 극치의 사랑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게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사랑보다 훨씬 더 승하다, 더 깊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 오늘 아까 1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장 8절을 다시 보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뜨겁게 하나님은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전히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대신 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공의로 실천해서 죄는 분명히 죄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직접 죽으셔요. 그래야 건지기 때문에. 왜? 그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절절하게 자세하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죄 짓고 있냐? 너희들 심판받는다. 너 죄 짓고 있냐? 내가 도저히 진짜 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놔두겠느냐?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저 멸망한 도시처럼 두겠냐?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슴을 열어 제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것 같은 이 사랑이 전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어떻게 살아요? 좀 더 살겠다고, 좀 더 모으겠다고 몸부림치다가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게 이 시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여 홀로 방황할 때, 병들어 홀로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좋은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낙심하고 홀로 절망할 때, 무거운 멍에를 메고 홀로 탄식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은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는 것만큼, 체험하는 만큼 자유함도 누리고 그 다음에 평안함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걸 의식하면서 갈 수 있어요. 이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자식인데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면 아버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복음 중에 복음, 성경은 별명을 갖죠. 복음 중에 복음이 1복음이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제2복음이라고 별명을 붙은 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집에 들어가면 나는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완전히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못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리고 내가 아버지 명을 어겼고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가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저를 아들이라고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아버지의 용서가 있기에 그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짓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해 주신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 그게 믿어지고 그게 있을 때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호세아 주제를 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 나눌 때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허리망텅하게 어리버리하게 그럭저럭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고 체험하자. 체험하는 만큼, 느껴지는 만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 간의 사랑을 해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갑니다. 여자와 어머니는 다르다고 하죠. 여자는 그냥 아가씨고 여잔데 어머니가 왜 다릅니까? 어머니는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제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 대상이 있거든요.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이 아이를, 자식을 키워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는 자존심 모여요. 어떤 어려움도 감수를 하죠. 여자와 어머니는 다르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여러분, 이 호세아 시리즈를 하면서 절절하게 하나님께서 가슴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머리로 가슴으로 체험하시길,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진노가 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진노가 임하지 않겠다. 11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전에 11장 8절에 내가 너를 놓겠느냐 버려두겠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놔두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여기에 아니하겠다는 말을 세 가지로 강조를 하죠. 아니하겠다.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겠다. 멸하지 아니하겠다.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음을 또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벌 주는 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회초리 드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자, 않겠다 세 번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준 축복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다가 화를 내보기도 하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되다. 내가 확 얼굴 돌릴 거다. 이렇게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멸망하는 것처럼 내가 놔두겠냐?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 자식이 속썩이면 부모가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렇게 하고 너 집 나가라. 그렇지만 그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부모의 그 심정이지 부모의 속심정은 세상 누구보다 자식의 부모의 목숨 걸고 사랑할 정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에 결혼 제도가 있고 부모 제도가 있고 제가 이거 깨달은 겁니다. 이 세상에 약혼하고 결혼하고 신랑 신부가 있을 때 아하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의 신랑 되는구나. 이 땅에서 신랑 신부 맛을 못 보고는 신랑 신부 감도 못 잡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걸 자식을 보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데 웬걸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래.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어떻게 알겠냐고. 이게 회사에 다니다 보면 싫어도 힘들어도 내가 자존심 내리고 정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힘들어도 그대로 따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왜? 이거는 내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 처자식 먹여 살리기 때문에 구약적으로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오늘날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거를 알게 되잖아요. 이 세상의 중요한 제도가 중요한 게 하늘나라 백성 되기 위하여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고 깨달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두 가지 제도를 줬어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의 부스러기를 천국을 발견해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세상에 상처받고 힘든 것을 회복을 받아요. 남편이 하루 동안 일하고 힘들고 자존심 내리고 너무 지쳐서 들어올 때 집에서 아내와 자식 보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사랑을 받고 주고 그리고 잠을 자고 회복이 돼서 그 다음날 다시 세상의 일터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어디서든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가정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세우셨고 또 교회는 이걸 회복함으로 신약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생겼고 가정을 확대하면 교회를 축소하면 가정과 교회.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이런 정도 목숨 걸고 지킬 정도 되는 사람은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고 말씀에 있다는 거고 신앙이 제대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어떠냐? 정말 물론 형편과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이사를 가거나 뭐가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만 분명하게 이렇게 왜? 마지막 때는 배교의 시대가 와요. 배교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믿던 그 신앙을 이제는
배반한다는 거죠. 예수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없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때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죠.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속속에도 사랑한다. 내가 버리지 않겠고 진노도 베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저나 여러분이나 깊이 있게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11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야훼를 따를 것이라. 야훼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어미 사자가 새끼를 부르는 것 같이 소리를 내시고 흩어질 때 다시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11장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이들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어디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아수르로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비유를 씁니다. 비둘기와 새같이. 여러분 새와 비둘기는 특징이 있어요. 출발한 것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비둘기도 새도 특징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 너희 죄값으로 애굽에 잠시 잡혀갔을지라도 아수르에 잡혀갔을지라도 비둘기와 새처럼 이제는 깨닫고 떨면서 다시 오게 할 거다. 다시 오게 할 거니 그들의 집에 다시 와서 정말 회복으로 머물게 할 것이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가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겠지만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리라. 이 다음에 그렇게 그대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구약 말씀이나 신약 말씀이나 이 말씀이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계속 반복하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지금 시대를 살아도 언젠가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마감하고 다 떠나요. 저나 여러분이.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깨달으면 들려지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영원한 것이라고 똑딱 떨어지게 하나님 말씀한 게 있어요. 내 말씀은 천지는 변화지겠으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영원하신 말씀이 영원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는 자가 영원하리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영원하다고 똑딱 떨어지게 말씀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고 서는 사람 영원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 세상살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교회에 오니까 목사 설교를 듣고 목사가 위로도 주고 격려도 주고 당연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마지막 때 지금은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러고 교회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 사합니다. 목사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 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먹을 걸 또 입을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배와 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슬아슬한 긴장 관계도 있으면서 서로가 필요한 관계예요. 여러분, 바다가 있고 강이 있으면 강가나 바닷가에는 배가 있습니다. 배는 산으로 육지로 다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물의 길로 해서 배는 물을 필요로 해요. 배는 물이 있기 때문에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바다, 강 위로 다녀요. 그러니까 배는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해요. 물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다니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가득 들어오면 배는 망하고 가라앉아서 배는 끝장나요. 배는 물을 필요로 하고 그 물 위를 다니지만 물이 배 안으로 침범하면은 배는 끝장나고 망해요. 교회가 세상이라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요. 교회가 세상에는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직업갖고 세상에서 모든 걸 살아가지만 세상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버리면 교회는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듯이 교회는 끝나버린 거예요. 이 물과 배의 관계, 교회와 세상의 관계. 여러분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거구나. 그러면 세상에 내가 교회에서 힘을 얻고 교회에서 분명히 신앙을 갖고 분명히 확실한 걸 가지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세상에 필요로 하고 세상에 전도하고 세상에 선교를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는 가지만 세상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구나. 이게 분명하게 서야 되는데 신앙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고집이 세진다면 어떡할 거예요? 방법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갈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내면서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면 비로소 내가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고 해서 바깥에 가서 무슨 전쟁에서 딱 이기냐?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오늘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다 신약의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 세상의 자랑, 이것이 오늘날 어떤 형태로냐면 돈, 여자, 명예, 돈, 음란, 명예, 이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그러니까 이게 밑에 본질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기냐? 여러분, 말씀, 기도, 성령,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꿈속에서까지도 하다가 잠꼬대 할 정도로 보혈, 기도, 성령, 말씀 요게 나오면 이분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이 교제를 나누다가 나는 어제 꿈꾸다가 그냥 옆에서 남편이 딱 뭐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잠꼬대를 그러냐. 내가 잠꼬대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무슨 예수 믿을 때 점점 그런 분 만나거든 진짜 서너 번 밥을 사들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를 배우면 돼요. 정말 귀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수르로 너희가 어떤 곳에 있을 때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끝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중요한 것은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할 때 그 음성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쓰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공산 진영 시대 소련
어디든지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일 정도로 미국의 대통령들에 전부 영향을 주고 미국의 대통령들이 빌리그램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거의 멘토 역할을 했죠. 근데 이분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 플랭클린 그레함이라고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이 유명한 아버지 목사님의 속을 썩였냐면은 오토바이 폭주족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아들이. 그러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의 아들 플랭클린 그레함. 자, 그런데 오토바이를 몰고 집을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자식 때문에 속이 무너져 내리는 빌리그램 목사님 부부는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받아주고 끝까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보니까 부모님에게 엄청 미안해서 대학을 다닐 때 이런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 못할 거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못난 자식을 사랑해주는 부모님께 너무나도 면목이 없어 한 말입니다. 이제는 미국을 다니다가 세계를 또 돌아다니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들어왔던 그 성경 배경에 되는 예루살렘 가서 이렇게 돌면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 같은 인간은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 자기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의 호텔에 딱 도착해서 봤더니 그 방에 조그마한 기도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무심코 딱 펼쳤는데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딱 보여지고 1절의 말씀이 자기에 크게 어떻게 오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걸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네? 호텔방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도 전화를 걸었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를 이은 세계적인 전도자 아버지 그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 같지만 그 아들 플랭클린 그레함 이분이 목사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전도자 작년에 한국에 와서도 큰 대형 집회를 하시고 정말 한국까지 지금 세계를 일깨워요. 유명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부모가 용서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연락을 계속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녹아내렸지만 결국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서 그가 결국 돌아와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도의 크기는 있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보십시오. 호세아 11장 11절에 그들은 애굽의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야의 말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리라.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약해요. 늘 실수해요. 말도 실수도 하고 물론 이렇게 약한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3번이나 보냈지만 크게 쓰임받고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은 유다도 사랑했지요. 그런데 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나중에 정말 후회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극심한 죄를 져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지만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다시 은 30냥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거 내가 안 되겠다 물리자 이렇게까지도 했지만 어떠냐면 그 안에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못 느낀 거예요. 내가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께 내가 돌아가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신다. 이거를 유다는 모르기 때문에, 유다는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는 자살하고 마지막에 끝내버립니다. 영원한 흑암 속으로 가게 돼버리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 이 새벽에 온 줄로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는 세상 나기 기뻤어도 지금 내 고백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숨 질 때 하는 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도움받아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시대를, 세상을,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가며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로 주님 모시고 동행하여 그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의 가슴으로, 내 영혼의 심장으로 체험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알고 체험하여 확실히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사랑을 느낌으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길을, 오늘 일주일을, 이달을, 다음 달을, 내 남은 인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